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0절 11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계신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계신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라는 말은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잘 쓰는 말이 자식처럼 여긴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진짜 자식은 아닌데 자식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긴다라는 여길지어다라는 표현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붙잡아야 되느냐?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말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어떤 상태냐? 우리는 법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법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천국에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천국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땅에는 마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면은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영적 문제를 이기는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 영적 문제가 뭐냐면은 마귀가 계속해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권세,
그 마귀를 직접적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적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우리를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만 주신 게 아니고 영적 문제를 이기는 권세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뭐까지 허락해 주셨냐면은 천국 시민권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까 말씀드린 천국에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천국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 시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마귀를 깨트리고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 권세를 깨트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될 때가 많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있는 때가 많은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귀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마귀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던 각인, 뿔이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마귀에게 계속해서 속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속고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마귀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주셨던 말씀인데요, 마귀가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마귀가 한 말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좀 다른 눈이긴 합니다만은 하여간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지는 못했어요. 왜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옷을 안 입고 살아가는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귀 말대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눈이 밝아졌느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밝아진 겁니다. 그 전에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선과 악이 뭔지 이것을 분별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눈이 없었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 전에 순전했던 그 영안은 어두워지고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그 실과를 따먹기 전에 벗은 줄을 알지 못했는데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고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죄를 모르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알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를 행합니다. 그 행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있고 또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까 아담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수 있습니까? 근데 숨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있습니다. 그게 부끄러움이 가려집니까? 이미 죄 속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죠. 지난주 말씀처럼 틀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틀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뱀이 틀린 말을 하죠.
그거에 앞서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어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비판하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판단하지 말아라. 저 사람이 죄가 어떻고 뭐가 현실이 어떻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판단하지 말라 그럽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고 우리가 다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하느냐? 개역 개정에는 지금 비판으로 바뀌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판단과 비판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옆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판단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뭔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증거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이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 말씀하기에 앞서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른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사람을 향하여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면서 말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이 아니구나.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이래서 저 사람은 나쁘고 그 사람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뭐 하는 것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마귀가 한 말입니다마는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선악을 분별할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3장, 우리가 창세기 3장, 요즘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이야기하면은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창세기 3장이라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쭉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창세기 3장, 나 중심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구나. 한 단계 좀 넘어서는 겁니다. 3단체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이 신이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잘못하면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내가 남을 막 판단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게 나 중심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
에스겔서 28장에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되었어요. 인간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어쩌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판단을 하려거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공의로 판단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공의로 판단하면은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를 공의로 판단하면은 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지금 집중훈련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자체 집중훈련, 지금 어제, 그제, 오늘, 내일까지 지역 집중훈련이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집중훈련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권사님, 전사님들, 또 장로님들, 목사님 오셔가지고 많은 포럼을 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그 40대 남자하고 이렇게 사귀고 또 자기가 하고 사귀던 남자를 그 병을 깨가지고는 찌르고 아침 9시에 출근했다가 학교 갔다가 1시간 자고 10시에 다시 퇴근하고 또 집에 가서 6시까지 자다가 6시에 시내로 출근해가지고 새벽에 들어오는 그 여학생. 어떻게 판단하면 불량 학생이고 그냥 우리가 판단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을 공의로 판단을 하면 왜 이 여학생이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어렸을 때 자기 동생이 미워가지고 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로 죽어버렸대요. 그 뒤부터 이 여학생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냐? 영적 문제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여학생이 진짜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근데 우리는 그 배경들을 모를 때 겉의 행동만 보고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어째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붙잡히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 사람에게도 결론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구나. 공의로 판단을 하면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너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사건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여서 구신화하고 최순실 어쩌고 하면서 비판하는 그러한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공의로, 아까 말씀처럼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을 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또 교회도 나가보고, 근데 교회에서 그걸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럼 누구의 잘못이냐? 교회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결국 복음을 받으려고 왔는데 복음을 받지 못하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영향력을 쥐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상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고 무속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공의로 판단하면 어떤 판단이 되어집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창세기 3장에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하는 것도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영적 문제를 이기는 권세를 사용합니다. 나는 복음을 감사하며 승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웃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포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어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선악을 분별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고, 그건 그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있어요. 저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저에게 영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영적 문제가 있고 그 사람도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한 사람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느냐, 왜 저러느냐,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포럼하고 복음을 각인시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도 믿고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죠. 내가 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게 틀렸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첫 번째로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과거에는 자기 자신의 배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였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과거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를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더욱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꾸로 지고 변화가 되어지죠.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13년 동안 길리기와 다소에 가서 개인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시간표를 갖습니다. 어떤 시간표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이렇게 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를 겪고 나니까 바울의 고백이 뭐가 되어지느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그렇게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자기의 가문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그것을 얻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 아직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 그래서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근데 아직도 우리는 내가 살아있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과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 육체를 뭘로 여길 수 있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누려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의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복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포럼하는 주제잖아요. 앞에 나는 예수 안에서,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예수 안에서 24시 뭐가 누려져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누려져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진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다.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진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누려지는 사람.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뭐가 고백되어지느냐?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이게 확신이 되어지는 것.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면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이것만 먹지 않으면 영원히 함께 살겠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뭐 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시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 말씀 안에서. 이게 누려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의 창세기 3장 속에 살아오던 나 자신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선악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복음만 선포하고 복음만 포럼하고 복음만 각인하고 복음만 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더 이상 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내 가정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예수 안에서가 누려지며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